저도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자격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로서 여러분들 앞에 처음 서게 됐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안수를 받기 전 마지막 과정이 목사고시입니다. 목사고시도 여러 과목이 있는데 여러 과목 중에 목회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에 목사의 자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질문이 이렇습니다. 지도자로서의 목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지도자로서 목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네, 아무 생각 없으시죠? 이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확실한 신념과 비전이 있어야 하고 깊은 통찰력, 풍부한 상상력과 설득력,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저는 이 자격을 다 갖추고 여기 섰을까요? 대답은 속으로만 해주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안 하셔도 제가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과 두 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둘째가 먼저 등장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네, 둘째가 와서, 저도 둘째인데요, 둘째가 와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소서. 저 아버지 오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빙자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갑자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에 적힌 대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는 또 나눠 주셨어요. 말씀에 나오는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인가 봐요.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보다 이 재산을 분배받아서 이 자기 마음대로 즐기며 사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이 유대 상속법에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이 받을 그 재산, 그러니까 큰 아들이 2배를 받게 되고요, 작은 아들은 큰 아들보다 이제 2배 적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아버지, 아들이 둘이라고 쳤을 때 총 아버지 재산 중에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몇 분의 몇이죠? 3분의 1. 죄송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를 드렸군요. 3분의 1입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3분의 1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받으면은 3분의 1을 둘째 아들이 받게 되는데 지금은 아버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 주장에 의하면 이 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이 재산을 받게 되면 둘째 아들이 받을 수 있는 몫은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갑자기 확 줄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자신의 유산을, 자신의 몫을 성급히 요구하고 있어요. 그만큼 아버지를 떠나서 주제 없는 삶, 자유로운 삶을 마음껏 살아보려는 그런 일탈의 의도가 이 둘째 아들의 요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요, 속이 뻔히 보이는 이 둘째 아들의 요구를 별말하지 않고 들어줍니다. 그냥 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인 걸 아시면 좀 말해주시지, 못하게 거절해 주시지 하는 마음이 들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요. 가장 완벽한 환경에 살았던 아담과 하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선택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뜻을 굳이 막거나 억지로 붙들지 않으셨어요. 그걸 먹을 때 입을 막 오매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씹고 넘어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죄악된 본성으로 자유분방하게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은 상실한 인간의 마음 그대로 두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나오죠?
안 나와요? 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내버려 두실까요? 좋지 못한 마음이고 좋지 못한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고 인간을 인격적으로 창조하셨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그렇습니다. 절대 로봇처럼 만들어 비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 중에 이것이 뜨거운데, 야야 이거 뜨겁다 만지지 마라 했을 때, 아 이거 뜨겁군요 안 만지겠습니다 하는 자녀가 있는 반면, 이것이 아무리 뜨겁다고 알려줘도 이것을 손을 대봐서 아 뜨거워 해서 데워봐야 아는 자녀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들은 이것을 얘기해줘도 본인이 직접 해보기 전까지는 이걸 못 알아듣는다는 걸 아버지가 알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된 선택인 걸 알면서도 내버려 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의 허랑방탕한 삶이 시작됩니다. 이 받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낭비합니다. 둘째 아들은 허비하는 것이 삶이었고 하루하루의 삶이 바로 허비였습니다. 재산을 받아서 나올 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가진 기분이었어요. 그 9분의 1일지라도 이 아버지가 나중에 이렇게 짐작컨대 아버지 재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9분의 1도 아주 큰 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9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먼 나라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먼 나라 안 가고 가까운 곳 비행기만 타도 기분 좋잖아요. 제주도만 떨어져도 그 공항 냄새만 맡아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도 가지고 갔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돈도 가지고 다른 먼 나라로 갔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이 둘째 아들은 끝이 없는 내리막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 없앤 후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그러니까 다 없어졌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낭비해버렸어요. 그 돈도. 그러니까 재산을 다 탕진했다 할지라도 아직 젊고 힘이 있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 되는데, 근데 여기에 흉년, 뭡니까? 아주 그냥 불경기가 찾아온 겁니다. 취업난이에요. 먼 타국에서 앞이 완전히 캄캄한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둘째 아들이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뭔가 어색하거나 이상하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자연스러워요. 사실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 당사자만 모르고 있지, 우리는 모두, 그럴 일은 모두는 예상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한 사람에게 붙어서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15절과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러니까 15절을 볼 때 어려운 상황이지만 겨우겨우 이 돼지를 치는 이 일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취업을 한 거죠. 그 먼 나라에서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16절을 볼 때 이것이 정상적인 취업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지금 줄인 배를 움켜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돼지는 잡식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사료를 개한테도 안 준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돼지가 먹는 그 급과 레벨이 더 낮은 거죠. 개가 더 좋은, 어떨 때는 요즘은 개가 우리보다 더 좋은 거 먹기도 해요. 그러나 당시로 생각해 볼 때 아주 돼지는 그만큼 잡식성의 동물인데요, 그 돼지가 먹는 게 바로 쥐염 열매. 물론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쥐염 열매를 먹기도 했어요. 그만큼 이 쥐염 열매는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둘째 아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만큼 노동 착취를 당하고 있지만 먼 타국에서 하소연할 것도 없고 들어주는 이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순간 생각을 합니다.
불과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돈을 가지고 참 자유를 찾아왔는데, 돈이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도 제법 많았는데 빈털터리가 되고 주변에 자신을 위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토록 자신이 벗어나고 싶어 했던 아버지와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17절 말씀입니다. 그의 생각입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버지는 다 많아요. 품꾼도 많은데 이 품꾼이 양식이 많아요. 양식이 많은 품꾼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얼마나 뭐가 많을까요? 그가 떠올린 건 단순히 아버지 재산이 아니죠. 아버지 집의 품꾼들이 가진 거예요.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죽을 만큼 힘이 들어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생각이 든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때까지 둘째 아들이 선택하는 것마다 족족 잘못된 선택이었어. 이것도 잘못된 선택, 저것도 잘못된 선택. 다 잘못된 선택이었는데 드디어 뭔가 소망이 보이는 선택을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의 독백이 이어지는데요. 그의 독백은 당시 그의 생각이며 마음이었습니다.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먼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하고자 하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한테 가서 이렇게 말해야겠다. 그리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해야겠다. 오늘과 같은 본문을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 텐데요. 그가 독백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다. 아버지에게 가서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 나는 아버지 아들 될 자격이 없으니까 아들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이라도 써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지금 둘째 아들이 될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없어 보입니까? 어때 보입니까? 이 둘째 아들의 지난 그 행적을 다시 볼까요? 아버지와 함께 자라면서 모든 걸 누리며 살았던 둘째 아들이에요. 때가 되어 스스로 독립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신만을 위해서 나중에 받을 재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떠났던 둘째 아들입니다. 자신을 떠나려고만 하는 아들. 그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달라고 했을 때, 자신의 몫을 달라고 찾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날 아버지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것을 찾아왔을 때, 또 그것을 쥐어주며 떠나보낼 때 아버지의 마음 말입니다. 그렇게 둘째 아들은 그 모든 것을, 그 모든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낭비했습니다. 아들의 자격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둘째 아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아도 아들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고, 이렇게 아버지한테 가서 말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하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께 돌아갑니다. 그렇게 돌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매를 맞았을까요? 쫓겨났을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성경은 이 장면을, 아들이 돌아가는 장면을 매우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멀다고 합니다. 집 가까이에, 아들이 거의 집 가까이 와서 아버지가 그냥 이렇게 마당 보러 왔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죠. 아직 멀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기다리며 멀리 보고 있었기에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아들을 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놈 자식 하면서 괘씸한 마음으로 이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팔 걷어붙이고 이런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의 삶을 듣거나 보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는 거예요. 고생했을 것이 분명하기에 그동안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을 거야 내 아들. 그걸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측은히 여기며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던 거예요. 둘째 아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볼까요? 멀리서 아버지가 뛰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둘째 아들 생각에 정말 두드러 맞을 생각하고 쫓겨날 생각하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신을 끌어안는 아버지에게 아들이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어라? 아버지가 화를 내지 않으시네? 잘됐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면 되겠다. 그죠? 여러분들 뭐 잘못해갖고 벌벌 떨면서 집에 가는데 왠지 부모님이 기분이 좋아. 그러면 그냥 예스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정말 큰 잘못을 했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측은히 여기고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럼 넘어갈 법도 한데 그는 처음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 그대로 말을 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것을 아버지 앞에서 그대로 말했어요. 나는 정말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아들의 고백에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고 이렇게 아버지는 행동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아버지는 기쁜 마음으로 잔치를 엽니다. 아버지에겐 이 아들이 말하는 자격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 보여요. 자격이 있니 없니 이런 게 아버지에게나 전혀 중요해 보지 않은 거예요.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들이 아버지인 자신을 떠나고 싶어 했던 것,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렇게 잘했는데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싶어 했다고요. 그래서 재산을 달라 했다고요. 그리고 정말 멀리 떠났어요. 그리고 죄짓고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것을 낭비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아버지에게 조금 더 중요하지 않은가 봐요. 관심 없어 보여요. 아버지에게는 그저 둘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다는 것만이 중요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때 이렇게 아름답게 스토리가 끝나면 좋지만 바로 이때 누가 들어옵니까 집에? 맏아들이 들어옵니다.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6절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 드리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어찌된 일인지 이제 상황 설명을 들은 거죠.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잔치를 여는 거예요. 송아지를 잡았어요. 그런데 이 상황을 듣고 나자 갑자기 맏아들이 화를 냅니다. 28절입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돌아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번엔 누가 나갑니까? 맏아들이 나가요. 참 이 아버지 정말 피곤할 것 같지 않습니까? 다행히 그래도 맏아들은 먼 나라로 가지는 않고 집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바로 나와갖고 들어가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권하는 아버지에게 맏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맏아들의 말은. 그러니까 맏아들은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송아지를 잡아갖고 잔치를 여는 대상이 둘째 아들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함이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맏아들로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내가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를 열어서 잔치를 열 그 주인공의 자격은 둘째 아들이 아니라 그 자격은 나한테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한테 그 자격이 있는데 자격 있는 나한테는 이거 뭐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지 않고 정말로 자격 없는 저 동생 둘째한테는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그것이 못마땅하고 섭섭하다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집을 나가고 또 막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 상상이 가지 않지만 힘들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맏아들을 이름이 이렇게 말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생각에는 누가 더 아들로서 자격이 있어 보입니까? 맏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입니까? 누가 더 아들로서 자격이 있어 보이신지? 맏아들입니까? 그래도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일을 돕고 말 잘 들었던 맏아들, 아들로서 자격이 충분했을까요? 함께 아버지와 있었지만 실제로 멀리 갔었던 둘째보다 맏아들은 더 멀리 갔습니다. 둘째 아들, 자신의 동생이 무사히 돌아와서 잔치가 열렸어요. 근데도 집을 나갔던 맏아들이에요. 그런데 만약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찾아서 집을 나갔다면 적극적으로 그랬다면 이 맏아들은 어땠을까요? 지금 둘째가 돌아와서 잔치를 벌여도 집을 나갔는데 만약에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찾으러 집을 나갔다면 이 맏아들은 집을 나가서 절대로 돌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뭐 절대까지는 아니지만 돌아오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맏아들 때문도 있는 겁니다. 첫째의 질투. 자신이 지은 죄 때문에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 될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둘째 아들도 스스로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마땅히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맏아들도 결국 둘 다 자격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이렇게 자격을 논하고 있을 때 정작 아버지는 전혀 자격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연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신데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들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하십니까? 내 자녀가 내 미모를 닮았기 때문에 자녀로 인정합니까? 아직까지 인정 못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왕 오셨으니까 조금 더 언급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와 계시는데요. 아버지 아들이 이제 제가 아들이 목사가 됐으니까 아들로서 자격을 갖춘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아버지가 설교하실 때 늘 맨 앞자리에서 졸던 그때도 매주 졸고 안 좋은 게 10손가락 안에 꼽혀요. 그랬던 그때도 아버지에게 저는 둘도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저희 사모가 산부인과를 다녀왔습니다. 요즘에는 산부인과에 남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그래서 이제 갔다 오면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번에는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니까 이게 이렇게 조그만한 게 보이는 이 2.5cm입니다. 2.5cm인데 이게 팔다리가 생겼어요. 그 심지어 그 영상 1분 40초 전에 움직여요. 이 팔다리를 움직여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저에겐 소중한 생명이죠. 어떤 자격을 갖추고 말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부모입니까?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물려줘야 그런 자격을 갖춰야 부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로 부모는 부모이고 자녀는 자녀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갖췄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갖췄습니까? 자격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때로 둘째 아들과 같은 선택을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면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의로 그 자격을 딸래야 딸 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아멘. 특별한 선택을 받은 것이고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지금요, 성경 통독을 하고 계시죠? 사사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성경을 읽으며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지독하게 안 듣는 사람들이다. 정말 어떻게 돌아서면 불순종하고 또 살려주면은 또 살만하면 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많은 민족들 중에 이 사람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리석게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인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속량은요,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용어입니다. 기독교 용어가 아닙니다. 특히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가 바로 이 속량인데요, 로마에는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너무나도 당연히 있었던 시장 중에 하나가 노예 시장입니다. 당시에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노예는 뭔가 법적으로 걸리면은 사람 법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가축법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학대해도 괜찮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를 사고 파는 시장이 있었는데, 이제 시장에 가면은 노예들이 이렇게 뭐 과일 팔러 가면 과일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듯이 시장에 가면 노예들이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은 어디 써 있냐면 이 나무 팻말에 해갖고 목에 딱 걸어갖고 이 가격이 써져 있어요. 가격이 다 다르겠죠. 젊고 건강한 노예는 당연히 가격도 높고 잘 팔립니다. 늙고 병든 노예도 시장에 나옵니다. 다 값이 달라요. 그 시장에 나온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는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도망가다가 잡힌 노예예요. 당시에 도망간 노예를 잡는 전문 기관이 있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추노인가요? 그런 게 있을 정도로 노예들이 도망을 많이 갔어요. 도망갔다가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주인들은 그 도망가다 잡은 노예를 죽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거의 반 죽여서 시장에 끌고 갑니다. 그리고 볼이나 이마에다가 커다랗게 도망자라고 빨갛게 인두로 새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자라면
이 도망자라고 인이 찍힌 노예를 여러분들 사시겠습니까? 한 번 도망간 노예는 또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인이 도망자라는 낙인을 찍을 때 이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서 그 시장에 내다놨기 때문에 아무도 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노예는 아무도 사지 않으면 그날 시장에 나왔다가 밤에 시장이 끝나면 다시 우리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다음날 또 어떻게 될까요? 또 시장에 나와 서는 겁니다. 또 그날 저녁엔 또 그 우리 같은 곳에 짐승처럼 지내다가 다음날 또 편말을 걸고 또 거기 서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죄의 종, 죄의 노예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매치해서 설명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노예 시장에 진열된 노예였던 겁니다. 노예. 여러분 이 중에서 죄를 일평생 죄를 한 번만 지으신 분이 계신가요? 없죠. 저는 일평생 죄를 한 번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두 번째 죄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인도가 찍혀 있습니까? 도망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게다가 우리는 그런 노예였는데 도망자라는 인이 찍힌 노예였던 거예요. 상상해 볼까요? 우리가 그 상태로, 그 인이 찍힌 상태로 그 노예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의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왜요? 그 도망자라는 인이 찍힌 그 노예를 누가 삽니까? 거들떠 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그 시장, 노예 시장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내 앞에 서시는 거예요. 왜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 몫에 달린 그 가격에는 관심이 없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내 값, 내 가치대로 값을 지불하십니다. 그냥 나를 쳐다봐 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인데 나를 지목하시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적힌 이 혈값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측정하신 그 값대로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시는 거예요. 그 값이 얼마입니까? 그 값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피값이며 생명값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를 속량하신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감히 생상도 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피값, 그 생명값, 그 값을 주고 왜 도망자라는 인이 찍힌 나를 사셨을까요? 왜 나를 속량하셨을까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빚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사셔서 그냥 노예로만 삼아주셔서 감사한데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좋은데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자녀라 불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방금 드린 이 속량의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실 앞에 어찌 여기에 내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실 앞에 어찌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충분해 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셔서 핏값을 주고 속량하시고 노예된 나를 사시고 자녀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난 자격이 있어, 난 자격이 없어 라는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며 특별한 부르심으로밖에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셀 리더로의 부르심. 오늘 또 몇 분이 부르심을 받는데요. 이미 부르심을 받은 분도 있고요. 국장으로 부르심, 행복모임 리더로 부르심,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역시 마찬가지죠. 강도사 고시를 패스하고 목사 고시를 패스하고 안수 받으면 자격을 다 갖춘 걸까요? 제가 제 스스로 갖춘 자격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요, 강도사로 이 자리에 섰을 때보다 오늘 저는 더욱더 이 자리에 설 자격 없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바로 둘째 아들이었어요.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큰 신앙의 유산을 받고도 다 허랑방탕 탕진해버리고 낭비했어요. 제가 바로 맏아들이었어요. 모태로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도 기쁨, 감사, 감격이 없이 살아왔어요. 저는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은 원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그 특별한 부르심, 그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이 가운데 둘째 아들같이 잘못된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이 자리에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 선택으로 인해 앞이 캄캄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까? 넘어졌다고 또 실패했다고 낙심자절하지 마십시오. 더 멀리 가버리는 선택이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을 포기하는 선택을 절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면 됩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면 돼요. 돌아가기만 하면 아주 먼 데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달려와서 측인히 여기시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입 맞춰주세요. 그리고 아주 큰 잔치를 열어주십니다. 우리는요,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과 함께 잘하고 있다고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만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게 된 것들을 감사 없이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는 것이 둘째 아들보다 더 멀리 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멀리 가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오늘 어떠한 선택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자리에 앉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주 먼 데서 여러분께 달려가셨고 측은히 여기시고 끌어안으시고 입 맞춰주십니다. 자격이 아니라 부르심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